약 15년 전 2002년 한국에 상영된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A Walk to Remember라고 하는 영어 그대로의 제목으로 아주 감동을 준 신앙적 영화가 있는데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작은 마을 벤포드 고등학교에 그 마을의 목사 딸이 그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딸은 매우 종교적이고 보수적이었습니다. 제이미라고 하는 이 친구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것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 제이미는 믿음만이 삶의 전부라고 확신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이미는 어려서부터 백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기적이 일어나서 백혈병 고침받는 것이 그의 소원입니다. 그래도 기적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처음으로 제이미는 그를 무시하던 같은 반 랜든이라고 하는 동창 남학생 그 두 사람이 가난한 학교 어린아이들에게 매년 봄에 행해지는 연극에 참여하게 되고 이 랜든과 제이미가 연습을 하면서 랜든이 자신도 모르게 제이미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제이미가 거절을 합니다. 자기는 백혈병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랜든의 끈질긴 구애 끝에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랜든이 커다란 비밀을 드디어 알게 됩니다. 제이미가 백혈병 환자라는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제이미를 두고 랜든이 많이 고민하다가 열렬히 사랑을 고백하게 되었고 백혈병 환자인 걸 알면서도 결혼하려고까지 마음을 먹습니다. 이런 뜨거운 사랑을 느낀 제이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왜 젊은 나이에 나는 이렇게 죽어야 하는지. 남들같이 대학 갈 생각도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도 여기서 끝내야 하다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좀 더 살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둘은 이렇게 이야기하며 괴로워합니다. 며칠 뒤에 둘이 다시 만났습니다. 제이미가 랜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지금까지 산 것도 기적이고 참 사랑을 알고 참 사랑을 받았으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너같이 착한 사람, 남자친구 랜든을 가리킨대요. 랜든을 내게 보내주셔서 사랑을 알게 해주심으로 이 어려운 고통과 이 고독을 쉽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한 영화 한 편의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리얼리티를 인정하는 순간, 사실대로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축복이요,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이미는 현실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고비를 잘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주신 운명의 현실을 여러분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믿음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정체가 뭡니까? 그리고 내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과 의사들이 쓴 수필에 보면 내과 의사들에게 제일 괴로운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환자를 다 진찰하고 나서 이제 그 환자의 병이 기품을 알고 이제 진실을 말할 때 내과 의사들이 가장 괴롭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당신은 6개월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때 괴롭다는 거죠. 마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 같은 시간이기에 괴롭고, 또 하나는 의사로서 무능함을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죽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됐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그 의사의 무능함, 이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무척 괴롭다는 거예요. 더 괴로운 것은 환자가 그 병을
얻은 것이 대체로 봐서 3년쯤 당한 어떤 큰 충격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3년 전부터 그 병을 가지고 있었기에 알기는 오늘 안 거예요. 이 환자가 진작 3년 전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좀 더 다른 의미로 3년을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병을 고치고 못 고치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 3년을 좀 더 뜻있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을 것을 이 사람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흐지부지 이렇게 잘못 살았던 겁니다. 그 마지막 3년을 잘못 산 것을 생각하니 괴로운 것이죠. 여러분 살다가 큰 충격을 받으면 반드시 건강검진도 해야 되고요. 외국 사람들은 반드시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아내가 죽거나 남편이 죽거나 부모가 죽으면 반드시 가서 정신감정도 받고요. 의사진단도 처방을 받는다는 사실,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병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장소를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아담에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상태를 묻는 겁니다. 로케이션이 아닙니다. 애티튜드를 묻고 있는 겁니다. 상태, 태도를 묻고 있는 겁니다. 스테이트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아담아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느냐, 어느 지경에 있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 뜻을 알아야죠. 말 뜻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이 말 뜻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집어 얘기해 줘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좀 한 바퀴 이렇게 쭉 돌려서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꼭 집어 얘기해 주면 서운다 그래요. 어쩌라는 거예요? 예? 돌려 얘기해 줘도 못 알아듣고 꼭 집어 얘기해 주면 서운다 그러고. 여러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물으시는 거예요. 알고. 다시 말하면 아담이 스스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묻고 있습니다. 또 한편 생각하면 이거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숨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있느냐 하는데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건 또 뭐예요? 숨었으면서. 숨바꼭질 때 아이들이 꼭꼭 숨어라 그러면서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나 여기 있다고 대답하는 건 난센스예요.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데 아담이 대답하기를 숨었다 그럽니다. 숨었다. 세상에 숨었다는 말처럼 바보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숨었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아담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입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한심한 만남이 되었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 스스로 알기를 원하시고 스스로 고백하기를 바라시고 스스로 정직해 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기대하신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답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기를 바라셔서 그런 대답을 기다리시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에게 벗었다고 말했느냐? 왜 이런 것을 먹었느냐? 보세요, 여기 아담은 끝내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죄를 지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걸 먹었습니다 하면 되는데 구약에 성군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했을 때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자 하나님께 바로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처절하게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아담은 원인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증상은 있는데 두려움의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사실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아픈 건 알지만 그 병의 원인은 의사만 아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를 알면서 원인을 모르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요.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의 무려 70% 이상이 점을 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놀라지 않으시네요. 예, 우리 한국 사람 70% 이상이 점을 봤다는 거예요. 왜 그 점을 봤느냐 그랬더니 어떤가 해서 봤대. 예? 미래가 어떤지, 앞날이 어떤지, 뭘 어떤지를 뭘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뭐 이렇게 궁금합니까? 열심히 살면 되지. 그뿐만 아니라 그 중에 69%는 부적을 가지고 다닌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 초등학교 다닐 때 할머니가 호주머니에다 쓱 뭘 집어넣어줘서 용돈인 줄 알고 꺼내봤더니 부적인 거예요. 예?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다 그랬어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럽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운명이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두렵다는 것은 아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두려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습니다. 범죄했다 그 말이에요. 죄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환경도 좋고 미래도 좋고 운명도 환하게 밝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말씀을 거역한 죄 때문이옵시다. 또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부끄러워했다 그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 그 말이옵시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에 부끄러운 거예요. 본래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벌벌벗고 살았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마땅히 할 것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데 안 했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워요. 부지런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워진 것이 옳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보니 사람과의 관계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사람 만나는 것이 싫은 분 계십니까? 전화하기도 싫고 전화 받기도 싫습니까? 가능하면 안 만나고 아무도 안 만나고 싶으십니까? 안 만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심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반가워해야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데 남들 다 웃을 때 웃지 않고 자폐증 환자같이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며 부끄러운 몹으로 살아가는 엄청난 불행이에요. 그 원인을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아담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담의 현주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아담은 변명과 핑계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좋으려면 아담은 끝까지 그 말을 못합니다.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에 회개하지 못하고 정직해야 될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고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고 은근히 하나님께로 돌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중매를 했습니다. 야 아담아, 이 여자 어떠냐?
아담이 화를 보는 순간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야말로 한눈에 뿅 같습니다. 그래서 감탄하기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야, 얼마나 좋으면 있겠습니까? 여기 재미있는 유머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시간에 아담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와가 너무 예뻐서 어느 모로 봐도 예쁘고 부드럽고 상냥하고 그래 좋아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런 여자를 이런 사람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얼마나 예쁜지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담아 그렇게 예뻐야 내가 사랑하지 않겠느냐. 아마 이 아담이 예쁜 여자를 꽤 좋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니 아담이 또 한마디 하나님께 여쭙기를 근데 하나님 이 사람 이 여자 맹할 때가 있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놈아 그래야 너 같은 놈을 사랑할 것 아니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뭐 지금 같이 사는 부인 집사님 권사님들이 뭐 여러분들 멋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맹해서 여러분들을 멋있게 보고 사랑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좋았는데 이제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예? 왜 저런 여자를 주셔서 죄를 짓게 만듭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때는 언제인데 이제 와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를 범죄케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책임 전가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헤매다 보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책임 있는 인간은 어디에 갔습니까? 세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탓하지도 말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원망이란 자꾸만 상승작용을 하여 하나님께까지 올라갑니다. 원망하다 보면 세상을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책임 전가는 초라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경에 숨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당화라는 편법으로 숨어버리고 합리화라는 편법에 숨어버리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이랍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롤랜드 워렌 박사는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대변화라고 묘사를 합니다. 충격적인 대변화의 세대라 하면서 깊은 사회적 면을 지적하는데 세 가지로 첫째는 다양한 조직과 기능이 관료화하면서 인간화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조직이 커가고 사회 구조가 강해지면서 개인이라고 하는 이 개인 인간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개인이라고 하는 인간 존재가 없어요. 하나의 조직체 하나. 그래서 비인간화 되어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행위에 대한 해석이 도덕적 해석에서 떠나 임의적 해석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도덕적 해석에서 해석해야 될 문제를 어느 사이에 다 없어지고 이제는 인위적인 상황적으로 저희 마음대로 정치적인 임의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장관 임명에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국민들이 좋아한다고 그래요. 언제 국민이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그리고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합니다. 도덕적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셋째는 생산 우선적 가치가 어느 사이에 소비 우선적 가치로 변화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많은 해석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현대인들 숨어버립니다. 스스로 자기를 숨깁니다. 부정과 비리로 검찰에 끌려가는 사람들 보세요. 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이 물으면 절대로 결백하다고 잡아댑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12시간, 20시간 조사받고 나올 때는 죄송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정직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사람 없어요.
몇 개월 혹은 몇 년 형을 살고 감옥에서 나와도 나는 억울하다, 분하다 그럽니다. 이게 망조요. 잘못했으면 잘못됐다고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저 변명하기. 2002년 월드컵 축구의 신화 히딩크 감독을 여러분 잘 아시죠? 히딩크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도 있고요, 배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딘가 충격적인 말이 하나 있는데, 히딩크는 선수들에 대한 철학이 있답니다. 그 철학이 뭐냐? 실수와 실력은 별개다라는 겁니다. 실수했다고 해서 실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기 때 보면 번번이 실수하는 선수를 자꾸 내세웁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왜요? 저 선수는 실력은 있는데 실수하는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실력은 실력입니다. 우리는 한번 실수했다고 하면 다 끝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아담이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Try again. 다시 시작해라. 다시 노력해라. 틀림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번 실수했다고 너 그만둬라 그런 분이 아니. 그런데 이 사람 아담은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변명하고 숨어버렸어요. 숨기려고 했어요. 이리하여 에덴은 신랑원이 된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정당화하고 합리화하여 폭력과 정치화하면서 계속 숨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담이라는 히브리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인생 혹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말은 인생아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현주소를 묻는 겁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 상태가 어떠냐? 내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고 말이죠. 모든 경기에는 다 전반과 후반이 있어요. 모든 경기 전반에도 잘해야 되지만 전반에 골을 넣고 이겼다고 해서 후반에 방심하면 더 많은 골을 먹고 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참석한 여러분 거의 대부분 인생의 전반이 다 지나고 후반에 서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인생의 절정은 후반에 있습니다. 인생은 종반이 가름하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과거를 더는 비판하지 맙시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말고 후반이 중요하고 종반이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인생아 너 어디에 있느냐고 말입니다. 진실하게 응답하시고 정직하게 응답합시다.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바로 응답하며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다시 힘입을 수 있는 오늘과 내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